그 미국 그 핵과학자 협회가 있답니다. 근데 이 협회에서 1947년부터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간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핵과학자 협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제조한 과학자들이 핵무기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시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시계를 걸어놓고 그런 것보다는 이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정말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라는 거죠. 그 1947년도 처음 이 지구 종말 시계는 이제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정이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도래하면 자정에 가까이 오는 거고, 조금 그래도 평안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면 자정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죠. 1947년도에는 자정까지 7분 남았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1953년도에 처음으로 수소폭탄 이 실험이 성공했는데 이때는 2분 전까지 가까워진 거예요. 7분이었다가. 그리고 1991년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17분까지 물려간 거예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2분이었던 게 17분, 15분이 더 뒤쪽으로 간 거죠. 그 2023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89초까지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89초가 지나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쪽에서는 그런 경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위험하다라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월 28일 날 이 시계가 또 좀 변경이 됐는데 85초까지 내려왔어요. 89초였어요. 2년 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 핵전쟁 위협이 더 가중되고 있고 무분별하게 AI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85초까지 자정으로 봤을 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지구의 상황, 인류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의 징조, 말세의 사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난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해서 큰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태양과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확실한 건데 그게 뭐냐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말세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물론 지금 아직까지 복음이 다 전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이런 종말의 징조들은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에 그 강도의 빈도, 그 강도와 빈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명히 존재하는 종말의 그 현상 그리고 종말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나 말세는 흔히 지구 멸망의 날로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서는 말세 그리고 종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개합니다. 이 세상이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때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을 우리가 알면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종말의 그때에 나타날 징조들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때에로 시작하는데 그때는 바로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종말의 때, 말세의 때,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또 미워하게 될 것이다 는 사실도 10절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찾아와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만든다고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런데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웬디 유르고라는 사람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예배가 범죄가 될 때, 기독교 예배가 범죄가 될 때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예배 자체가 위험한 행위가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글을. 그러면서 한 달 전에 다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글의 제목은 기독교 박해는 끝나지 않았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라는 글을 썼다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박해는 오늘날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가장 과소 보도되는 인권의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2026년 세계 박해 감시 목록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3억 8,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심각한 박해나 차별에 직면해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작년 한 해, 작년과 그 가장 근접한 해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4,800만 명쯤 되는 4,900명쯤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그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고요. 그냥 이름도 없이 죽어간, 이유도 알지 못하며 죽어간, 근데 실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간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뭐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공격은 여러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극단주의 폭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마을이 습격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목회자들이 살해되고 예배 중이던 성도들이 납치되고 있는 거죠.
특히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아프리카를 넘어서 국제적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도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콩고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연계된 폭력이 점점 더 기독교인들을 겨냥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콩고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특히 인도에서는 법적, 사회적 압력이 결합된 형태의 박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인도에 비전 트립 팀이 가서 여러 날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도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요, 들어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력이 결합된 박해가 인도 땅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투옥되고 있고, 가족들은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3억 8,9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예배는 범죄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데만 그런 줄 알죠? 아니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미 유럽은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1일에 발표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일이니까 11일 전에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럽 전역에서 2211건의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교회나 성당이나 성상 등 기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49%, 방화가 17%, 종교적 모독, 훼손이 12%, 신체적 폭력이 7%, 절도가 5%, 협박이 4%, 살인이 3%였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런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런 일이 유럽 국가에서 일어날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 법원은요, 그리스도인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것을 금지시키고 아들에게 예수 믿는 것, 성경 읽는 것 이런 거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맡아야 된다고 판결을 했대요.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준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무슨 아이를 더 잘 보고 절 다 키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편향적으로 아이에게 기독교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그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법원은 지역 문화유산 수업에서 유명한 성인 중에 하나인 성 베르나데의 글을 사용한 교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지지하고 이를 중립성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의 한 교사는 성교육 정책을 비판한 뒤에 해고당했습니다.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에서 낙태시설 주변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법화됩니다.
영국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창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대요. 그럼 자기가 집에서 창 앞에서 창틀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층의 48.6%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광범위하다고 이미 답했습니다. 50% 정도가 독일에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조사된 사제의 67%는 모욕과 조롱을 경험했다고 말했고 48%는 교회 건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유럽의 신앙의 자유가 시급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민법을 개정해서 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교회를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점점 죄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해도 칭찬보다는 비난할 것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지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거리에 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한 번에 3,000명 혹은 5,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도 핍박에서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도시로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이렇게 박해받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성도들의 모임,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회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성도의 모임, 성도들의 신뢰가 낮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뢰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신뢰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일에 또 해야 될 목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호감도도 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호감도와 신뢰도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면 비난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면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구원은 다른 종교도 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비난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미움받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엘리트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테레사 수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슈퍼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본을 지켜야만 합니다. 기본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그래도 같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 기본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좀 더 양보하며 살아야 합니다. 손해가 나도 양보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베풀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대하니까? 우리가 인색하고 이기적이면 자기들도 똑같이 더 이기적이고 더 인색하지만 더 욕합니다. 더 비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미움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비난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은 줄여야 합니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말해야 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평범한 수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혹은 그보다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시대적인 사명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일이니까요. 그 미움을 회피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미움을 달게 받으십시다.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때에,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종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의 길로 인도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을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진리를 와해시키는 데 힘을 쏟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은 성도들을 수없이 유린해 왔습니다. 지금도 사특한 가르침으로 많은 교회들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그들이 전합니다. 미혹은 잘못된 가르침에 정신을 잃어 그릇된 길로 빠져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종말의 그때에 진리의 여긴 성령과 대조되는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욕심, 정욕, 감정과 거짓 교리를 따르러 유혹합니다. 결국에는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게 됩니다. 12절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언제 그때에, 말세의 때, 종말의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말하는 신천지, 구원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안상홍
증인회, JMS,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단은 성경이 가르치는 정통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단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단은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교주의 말입니다. 교주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다른 계시를 말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맞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2023년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개신교 비율은 15%, 많이 올라갔을 때는 20%도 넘었지만 이 설문조사는 15%를 말합니다. 그 중에 교회 출석하는 개신교인들은 10.6%.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3분의 2 정도만 교회에 실제 출석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회 출석 개신교인의 8.2%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4%가 개신교인이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8.2%가 이단이다는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단의 그 수를 생각하면 최소 오차율이 있기 때문에 최소 31만 명, 최대 59만 명쯤 된답니다. 이단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는 가족의 권유가 38%, 친구나 지인의 권유가 19%, 스스로 알아보고가 12%, 평소 모르던 사람이 권유해서 11%, 같은 교회 교인의 권유가 10% 정도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가장 치명적인 이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위장교회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장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형태가. 하나는 뭐냐면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을 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신천지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교회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점점 인정을 받아요. 발언권이 세져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좀 걸려도 가능하죠. 이게 위장교회 첫 번째 모형이에요. 모델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통교회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천지라는 정체가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그 정도쯤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신천지화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넘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신천지 집단에 혹은 사이비 집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도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어쨌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 의존적인 성격을 갖는 사람, 가정생활이 불안한 사람, 성경에 무지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들이 이단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창궐은
기성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이단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입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있습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사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큰 미움을 당하게 되는 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단들로부터, 사입으로부터 미혹을 당하는 때입니다.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지 못하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당해도 또 미혹을 당해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안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